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난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각 지파를 따라서 또 가문을 따라 족장을 따라 가족을 따라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실 것인데 마치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성과 집을 짓고 땅과 농과 밭을 일구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고 과실나무를 심어서 먹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성과 집과 논과 밭과 과수원과 를 통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이레, 즉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상황에 맞춰 그 환경에 맞춰서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기도록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풍성함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또 줄일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늘 기억하면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라고 의심한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늘 가르쳐야 하는데 그때 후손들이 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큰 권능과 기사로 구원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며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은 가나안에 입성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한 순종의 법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땅에 있는 여러 민족, 앞에서 읽었던 그 7 민족을 쫓아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남쪽인 가네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했다가 그들이 보고하기를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은 너무나 크고 강하고 강력한 성읍과 견고한 성과 병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남자는 다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해서 그때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악한 결정을 했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떠돌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비록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견고한 성과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센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가나안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돌이켰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 모든 민족을 쫓아내고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니 이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먼저 쫓아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치 왕벌이 먼저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을 공격하여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센 민족을 이스라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실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또 그들과 다른 약속도 맺지 말고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진멸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아니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 여자들 모든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해서 죽이라고 하시는 걸까?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닌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좀 살려두고 종으로 좀 삼으면 안 되는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무려 400년 전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오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후손도 주고 또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자마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에 살면서 자식이 이삭을 놓고 이러한 일들을 사는 가운데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떠들어와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확실한 내용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너가 아니라 너의 후손, 그것도 너의 4대째 후손, 그러니까 연수로 하면 적어도 400년이 지나서 너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400년 동안 너희는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400년 동안 이 가나안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민족에서 종으로 삼으시면서까지 이 기간을 이렇게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셨냐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의 죄악이 그 차기가 점점 더 차고 깊어졌을 때에 그들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에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즉 우상을 따라 세상을 따라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400년이나 넘게 주시는. 그냥 오늘 너 내일까지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을 넘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무자비하고 잔인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 가운데 누구죠?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의 가족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며 그 뜻을 이룰 때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며 모든 우상,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우상이든 다 섬기는 그러한 죄악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민족과 이스라엘에 사는 젊은 남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남녀가 부부가 되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죄된 습성을 가진 사람의 본능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보다는 늘 보이는 것에, 보이는 우상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세상으로 가서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도 무슨 말씀이 되어 있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하도록 돌아서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버리시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 세워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었고 세상을 따라 살아간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 정책을 따라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혼인도 하고 섞여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이제 여러 민족과 혼인하며 섞여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때로는 바알이 도와주고 때로는 부처가 도와주고 때로는 다른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신들이 도와준다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뭐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는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을 금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혁주를 더 잘 지키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 성도들도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반드시 신앙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신앙인 중에서도 장로교 교인들과 결혼해야 되고 그 장로교 가운데서 더 나아가면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그러한 이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세상과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주일이나 여러 가지 날 때 늘 쉬고 또 세상의 것을 즐기고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즐겨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우리의 말과 뜻과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은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고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제 죽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데 결코 우리와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다른 민족과의 혼인을 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본문 5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다. 그들과 혼인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우리들의 눈에서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 아주 선한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선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더라. 역대하 31장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와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각기 자기의 본성으로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16살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 바알의 제단들을 헐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왕들이 세워지면 그 땅에 이러한 종교개혁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유혹하고 미혹하고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 유익을 주는 것들에도 하나씩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기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됩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구별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 후반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민족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잘 싸우고 강력해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정말 전쟁에서 제일 1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말씀하시면 10가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또 그들의 다른 민족보다 백성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인도처럼 막 13억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적인 방식, 가치, 능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숫자도 작고 싸움도 못하고 힘도 약하고 정말 부족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으신 것은 다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이 하나님 마음에서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삼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뜻의 은원을 따라 모든 것이 작정되었죠.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 보면 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정에는 늘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기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유기하셨냐?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복음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예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행위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만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즉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처럼 여기고 세상의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민족인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이런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모세와 또 그 예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은 자랑과 자부심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출애굽을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가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이 그들의 애굽 사람들 몰래 군사 작전을 하고 독립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전쟁과 전투를 해서 애굽에서 승리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징계하셨고 그로 인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 강력하게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뭐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4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400년이 지나서 그 일들을 신실하게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지킬 것을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후반부부터 10절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를 이어갈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너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물에 새기면 뭐예요? 글자가 남아요? 안 남죠. 돌에 새기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돌이 깨지지 않는 한은 그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무서움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듯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40년, 그러한 40년, 형벌의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너희 출애굽 2세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고 정말 천대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고 산다면 그런즉 너희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 너희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그 약속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민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너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먼저 선택하였고 그러한 섭리를 따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었고 내 백성이며 그래서 내게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백성으로서 해야 할 합당한 의무다, 책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까지 말씀하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를 보려고 내가 부산에서부터 인천까지 달려왔다. 그런데 나를 만나지도 않고 내 전화도 받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이 죄된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서 구별된 자들임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한다면 언제나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며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 우리에게 그 죄악에 대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불리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따라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거지처럼 하나님만 예배하며 어디 산속에 처박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하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대한 가치와 방식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고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멀리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지금 내일이 시험이에요. 이제 곧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우리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내가 오늘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어쩔 수 없고 급하다는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요. 하면서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눈 감아줘요. 어쩔 수 없다. 바쁘다. 힘들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을 먹고 살아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그 계약을 안 따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계약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무슨 자기가 갖춰야 될 거는 스펙을 갖춰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추기 위해 주의를 어기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주의를 어기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채운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오늘 밤 너를 내가 부르면 너가 채워놨던 많은 소유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다 이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법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명의 의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오늘 이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들임을 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